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가 내 내가 내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르기를 의인과 의인과 악인을 악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심판하시리니 이는 이는 모든 모든 소망하는 소망하는 일과 일과 모든 모든 행사에 행사에 때가 때가 있음이라 있음을 하였으니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인생이 당하는 당하는 일이 일을 짐승도 짐승도 당하나 당하나니 그들이 그들이 당하는 당하는 일이 일이 일반이라. 일반이라. 다 다 동일한 동일한 호흡이 호흡이 있어서 있어서 짐승이 짐승이 죽음같이 죽음같이 사람도 사람도 죽으니 죽으니 사람이 사람이 짐승보다 짐승보다 뛰어남이 뛰어남이 없음은 없음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인생들의 혼은 혼은 위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짐승의 짐승들의 혼은 혼은 아래 아래로 곧 곧 땅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줄을 줄 누가 누가 아냐.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14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또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은 때와 시간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 쓰고 많은 낙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다가 문득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이 시점에서 자신도 누구나 겪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라고 고백을 하죠. 인생 전반부는 어리석었지만 이 말년이 되어서 지혜로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고백이 바로 어제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는 죽음 앞에 서서 모든 일이 기한이 있는 것과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에뜨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증거하다, 반응하다라는 뜻으로,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반응하고자 하시는 방법은 바로 때, 즉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에 인간을 담그셨습니다. 이런 때와 기한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버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룰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피면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면은 공정한 심판, 온전한 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로노스, 카이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이요, 이 섭리적인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날들, 별 의미가 없죠. 이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이라도 이 생애에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하는 날들, 전혀 다른 날입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날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며 이 카이로스의 시기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가장 좋은 때를 결정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때는 가장 당장 빨리일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늦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빠르고 늦은 것을 갖고 섣불리 우리가 hil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때를 맞추는 겁니다. 3장에서는 28가지의 때가 나와요. 아마도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인간이 겪게 되는 거의 모든 때를 압축해서 다 열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때를 여러 가지로 열거했을까? 전도서는 남달리 하늘의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 풍부한 경륜과 인생을 체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남긴 이 일종의 어록이고 이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뒤를 돌아보니 매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맞추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때를 몰라서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절묘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저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괴로워하고 또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고 기도로 버티시고 영적으로 발버둥 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때를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현재의 시간은 기쁨으로 누리고 다가올 시간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러분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2022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또한 있죠.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때 그러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천하만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고 자신의 인생을 팔자와 운명으로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두 가지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때를 결정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그렇게 맡기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다 때가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해야 하는 때임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지혜고 어부는 어느 때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느 때에 손님이 많이 오는가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사는 어느 때에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내가 어떤 때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그래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때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나의 가정은, 나의 사업은 어떤 때에 있는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반응하기로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때를 살아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어떠하든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이유와 섭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삶에 혹 실패가 있어도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부들과 낚시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물때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를 잘못 맞추면은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고기들이 이 물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물때는 바다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 물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다 수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때는 하늘을 보고 알아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이 달의 움직임을 보고 물때를 찾아낸다고 해요. 물때는 조석간만의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이 달의 위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어부나 낚시꾼들은 물때를 바다를 보고 알아내는 것이 아닌 하늘을 보고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를 분별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때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려면 먼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때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일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만사에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굽어진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있는 오늘 이곳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여 조급하거나 불안해함으로 오늘 하루로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을 맡기며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